네, 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편견을 내려놓고 선을 넘어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할 때 대학원에서 공부한 커다란 주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과 문화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큰 주제로 놓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문화나 경험들이 더해져서 사실은 신앙의 본질은 이것인데 신앙의 본질이 아닌 다른 문화적으로 옷 입은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리하고 파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공부하다가 만난 책 중에서 폴 히버트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이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만 그 진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해석되는 순간에 100% 순전한 진리가 아니게 된다라는 그 말. 이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겸손하게 그 진리에 가깝게 대화하며 찾아가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한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건강한 신학이 나오는 것은 누군가 내가 해석한 것이 정답이고 진리다라고 주장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위험성을 발견합니다. 다만 정말 겸손하게 서로가 나의 해석과 너의 해석을 같이 겸손히 대화하면서 편견을 내려놓으면서 그 진리의 근사치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이, 그게 진짜 진실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이어진 문화적 요소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가 굉장히 동의했어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 중심주의라는 이 정서적인 특징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금모으기 운동,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서 단결하였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단결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을 모았고 이때 모여진 금이 227톤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일 월드컵 2002년도에 이게 축구라는 스포츠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단일 민족의 특성상 우리라는 이름으로 쉽게 이렇게 강력하게 모여드는 저력, 이것이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보여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나라라고 하는 우리 중심주의가 보여주는 어떤 힘이었죠. 그러나 이 힘은 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반대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단점을 발견하는데 이 우리 중심주의의 치명적인 단점은 우리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어떻게 강화시키냐면 이 우리라는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를 결속시키는 특징을 보여왔던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강점과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대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반성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개교회 중심주의. 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면 이런 말 많이 모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를 보면서. 근데 교회 홈페이지에 딱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구절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거부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배울 때 그랬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 이걸 늘 배우거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한 지역교회에 모여있는 이 교회에 있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거든요.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다라고 배우는데 개교의 중심주의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쓰신다, 우리 교회에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결속시키고 강화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로 쓴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가진 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해가 되는 경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제가
도입부에서 소개한 이 이야기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특별한 이유는 요나서 전체가 요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선원들이 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6절로 이루어진 본문 중에서 12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이 선원들, 이방인들, 특별히 구약적 개념으로는 외부인들이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원들이 질문했는데 요나의 대답이 12절에 나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요나가 대답을 했어요. 언뜻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강의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죠? 이 거친 폭풍이 이 요나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를 위해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알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요나서는 심판의 책이 아니라 사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의 해석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래지고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신학의 해석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우리는 신앙이 잘못됩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신앙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신앙 얘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마음에 아직도 남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어렵니라고 하니까 신앙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멀게 느껴진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왜 신앙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되물어봤어요. 그럼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 뭐였냐면 지옥 가기 싫어서요. 지옥 갈까 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서 안타까움과 또 일말의 책임도 느꼈습니다.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또 그보다는 좀 더 윗세대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강조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이었을까? 아니면 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이쯤 되면 나는 자격이 없어. 나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설 자신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뭐 이런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이런 적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만 내가 이런 활동과 이런 섬김과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내가 하나님께 받아주기에 좀 합당해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종교와 신앙을 혼동한 우리들의 오해가 아닐까요? 자,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내린 요나는 잠시 본문에서 없어지고 이제 성경의 조명은 외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대답을 들었던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자,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요나가 나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기 때문에 나 바다에 던지면 바다 잠잠해져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풍랑의 거친 위기 속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시기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얼른 바다에 던지는 것을. 근데 성경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말을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힘을 써서 노를 젓느라 안간힘을 쓰면서 한참을 노력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금방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그럼 맨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 여호와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각자의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의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도 적어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간구하는 그들의 신앙은 경건하고 진지했고요. 지금 이 폭풍을 마주하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폭풍의 위기 앞에서 던진 임기응변이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결국 던지고 나서 폭풍이 그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원래 사람들은 급한 불을 끄고자 합니다. 폭풍 때에는 간절히 기도해도 폭풍이 잠잠해지면 거기서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잠잠해진 폭풍 앞에 진실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문을 결국 열고 들어가는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편견을 꽝 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방인 선원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편견이 있었어요. 이방인 선원들, 하나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이 외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 해석이 신앙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변에 없으십니까? 내가 정한 신앙의 길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대답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대화하고 배우면서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외부인들은 괴물과도 같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속적이고 악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프레임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았던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버리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만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그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편견을 걷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편견을 벗겨주신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 속에 있는 이 존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요나를 바로 던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인간성,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밖 사람들이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을 아끼고 도우려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은 선, 교회 밖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속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마치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무언가 선을 추구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할 악처럼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잘 보면 교회 밖 사람들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존귀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들의 진정성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경이 찾아오자 그들은 아주 경건하게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어요. 종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길은 다른 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그 인도 학생들이 학교에 한꺼번에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좀 달랐어요. 저희 학교는 크리스천 스쿨이었지만 모두가 다 터번을 쓰고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건 좀 당연했습니다.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그때 이제 세계 종교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한 학생을 초대했어요. 터번을 머리에 쓴 여학생이었습니다. 보통 여학생들은 터번을 잘 쓰지 않는데 그 여학생만 유일하게 터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심이 굉장히 깊다는 징표였습니다. 그 여학생이 믿는 시크교라는 거 종교에 대해서 소개받는 특강을 교수님이 요청을 했고 그 여학생이 데리고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그 낯선 공기, 그 이질감이 느껴지는 공기,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 여학생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할 때 저의 이 어떤 장벽 같은 것들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때 느꼈던 기억이 뭐냐면 참 저가 그 믿는 바에 대해서 진실하구나. 이 하나를 굉장히 느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이 터번을 쓰는 이유가 이 머리를 기르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머리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감고 터번으로 막으면서 이렇게 감아싸면서 이 머리에 담긴 의미를 잘 지켜나가는 것으로 터번을 쓴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 이들이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그들도 경전이 있더라고요. 이 경전을 밤마다 읽는데요. 근데 참 제가 도전되었던 게 뭐냐면요. 이 경전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지 않고요. 항상 목욕을 깨끗이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다듬은 다음에 와가지고 이 성경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그 경전을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경건했다는 거 기억하고요. 세 번째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예배하는 모이는 장소가 있대요. 근데 그 장소가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이 이 장소에 가면 모두가 다 공짜로 밥을 먹는답니다. 그게 여행객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면 길거리의 거린이든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장소에 오면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상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적어도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있는 이 예배당이 있는 그들이 믿는 시크교의 회당이 있는 장소 안에서는 주변에 굶는 사람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어떤 말을 참 경건하게 실천하는구나 라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것을 안 만큼 장벽이 낮아지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틀렸어. 아유 저 헛된 거 믿는 사람들 이게 아니라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진지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는 가능성을 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생을 참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뭐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선언들을 보니까 그들도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다가 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어떤 마음의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방 선원들이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선을 걷는데 그들이 그 선을 넘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놀랐을 거예요. 넌 외부인이야 라고 규정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신앙과 교회라는 이름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편견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편견을 허무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배에 탄 선원들,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과 어울릴 것 같지 않다고 내가 규정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흔히 말하면 세속사회에 너무 친해진 사람들. 여러분 막 이런 적도 있잖아요. 막 옛날에 전도할 때 청년들한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전도하러 다가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겁나니까 덜 무섭게 생긴 사람들, 문신 없는 사람들, 담배 안 피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보통 다가가려고 많이 청년들이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쳐놓은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유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마치 교회와 상관없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서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마음 안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편견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존귀함과 진정성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사람들을 당신께로 정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춘 사람들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여전히 여기 와 있는 우리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사람들을 교회가 장벽을 세우고 선을 긋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그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상상력을 키울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선을 넘고 벽을 허물고 차별을 의미 없게 만들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규칙이 아니라 어떤 자격을 우리 가운데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편견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어떤 룰들을 흔들어 허무는 그런 충격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적은 어쩌면 우리 교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적은 늘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쩌면 복음의 적은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자격을 늘리게 하고 뭘 하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선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젖어가면서 복음을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학 시절에 소개했던 시크 여학생 있죠. 그 여학생이 열심히 유별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여학생이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됐는데 마침 그 여학생이 직장을 잡은 도시 안에 이 교수님, 그 초대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교수님이었어요. 할아버지 교수님이 집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장성해서 다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교수님 방이 남으니까 이 여학생에게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냥 살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필요한 자리였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던 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 교수님이 이 여학생에게 평상시에 너 예수님 믿어봐라, 교회 나가라, 너 우리 집에 방에 내 들어오면 너 주일날 교회만 가면은 너 우리 방 그냥 줄게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어차피 우리 방 남아, 우리 방 맞는데 그냥 하나 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늘 그냥 교수님 스타일이래요. 친데레처럼 그냥 관심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계속 산 거예요. 한 가지 했던 건 뭐냐면 어떤 식탁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종교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냥 내가 믿고 있는 말을 진실하게 대화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한 그런 진솔한 대화가 전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았는데 얼마가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제 그 여학생이 그 교수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그 여학생이 얼마만큼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충격적인 것은 그 여학생이 그 교수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저는 그 교수님이 그 사람을 내가 전도에서 구원할 대상이라든가 외부인으로 보지 않고 그저 진솔한 한 인간으로서 대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아직 저 밖에 있는데 일로 들어와야 되라고 하는 어떤 숙제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와 함께 살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눈 거고 그 진솔한 대화 자체가 증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수님이 선교학 교수님이었거든요. 제가 보면서 이 교수님이 하나님의 선교, 결국 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를 사랑하시고 주의 십자가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열매가 여기 맺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 역사상 보니까 힘을 주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실패와 후유증이 역사상 남았거든요. 근데 진실한 대화가 있고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선교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신뢰하는 곳일수록 건강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묻게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이며 주님은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 안으로만 모여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끼리 더 많이 모이고 우리끼리 무슨 활동을 막 왕성하고 우리끼리 어떤 사역을 설정하고 해서 우리끼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힘껏 주님을 예배하고 힘껏 나누고 기도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더 힘껏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진실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삶이 남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존 스토트의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요. 교회의 이중 정체성이 있대요. 더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세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세속성. 앞에 없나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세속성. 두 개가 반대되는 걸 붙여놨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인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를 보여준다. 마이클 램지 대주교는 이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의 거룩한 세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공감하는 사랑을 품고 회의자의 의심과 의문을 품은 사람의 질문과 길 잃은 자의 외로움 속에서 함께 거하는 한에서만 우리는 신앙을 진술하고 권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의 거룩하고도 세속적인 정체성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의 사명 같아요. 근데 때로는 교회라는 이미지 안에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홀리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강조됐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뭔가 여기서 사역하는 것들은 굉장히 강조됐는데 이 부분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외부인으로 설정한 교회 밖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사랑이라든가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던지는 의심이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듣고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진술하고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함께 준비하고 나눕니다. 이 거룩한 세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였을 때 가장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 그 거룩함과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우리 가정에서 살아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아빠고 부족한 엄마고 부족한 서로의 배우자고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면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일어서는 거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허물 되게 많잖아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허물만 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 세속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거기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면서 같이 관계 맺는 것이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 소금공동체가 앞으로 이런 진정성 있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중 정체성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